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1장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고 복음이 무엇이냐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불의라는 방법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놓이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나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율법 없이 양심 같은 것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써 모두 다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죽음, 죄값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의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율법 위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번역에 있어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식으로 좀 우리 어법으로 바꾸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사실은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의로 진리에 맞섰고 예전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죄들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죽음, 죄값인 죽음 아래 놓이게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여서 죄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래서 답답하죠. 마치 이 죄 아래서 죄를 지어서 죽음의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불의로 그 죄값 때문에, 불의의 죄값 때문에 죽은 자들을 의로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잠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22절 말씀이죠. 자, 22절 같이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뒤에 쭉 나오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뭘 참으셨어요? 그동안 죄인들을 지금 놓고 계속 참으셨잖아. 그 죄값 때문에 당장 죽어야 되는데 참았어요. 참아. 그 참으심을 넘어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간과하시게 됐다. 아, 죄값이 끝났어요. 이제 치러졌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 사실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딜레마를 가지셨어. 어떤 딜레마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진노 아래 놓인 이 사람들, 자, 무엇이 의입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죄의 결국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도 범인이 붙잡히지도 않고 붙잡힌 범인이 응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은 죄인이 붙잡히고 그 죄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죽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좀 난감해지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의고, 죄인을 심판하자니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못 지켜서 불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도 이거 불의가 되고, 심판을 안 해도 불의가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죄인들도 그 죄값을 치르고 의롭게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26절에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둘 다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죄인들도 죄에서 이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풀렸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딜레마의 무슨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을 빼지도 못하고 발을 더 담그지도 못하고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만이 문제의 유일한 열쇠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희생,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푸셨어요. 문제가 풀리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도 저도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 주장, 내 감정, 내 입장, 내 이익, 내 명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요청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이 우리의 이 인생의 딜레마에서 나오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은 아닌가요?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다. 로마서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 거냐를 사실은 계속 묻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 믿음.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에 불의로 반응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사람이 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수영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물속에서 뭔가를 움켜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뭘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뭔가를 하나 붙잡아야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 물속 같은 데서 그래도 살아남는다고 그러면 구명 튜브를 뭔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바로 믿음이죠. 인간관계도 물질도 육체의 건강도 지식도 우리의 일터나 사업도 직장도 가족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죠. 마지막까지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그거 한 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요,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딜레마 같은 인생 수수께끼들이 그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앞으로 뒤로도 못 가고 발을 담그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 관계를 더 맺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문제를 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교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6월 6일입니다. 현충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알아가시고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